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총의 숲 성경 통독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4일차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세 번째 날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을 범위는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복음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바울의 생애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먼저 오늘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었는지를 잠깐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가 보이시죠? 자, 1번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 바울은 체포가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아주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온 회중 무리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이 성전에서 체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공회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체포가 된 이후에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결사조가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무정한 로마 군에 의해서 그가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군인들은 안디바드라고 하는 곳에서 1박을 한 다음에 가이사랴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헤롯의 감옥에 투옥이 되고 사도 바울은 총독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아그리빠 왕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갔던 바울의 그러한 그 체포와 투옥된 그러한 그 상황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 다음 지도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총정리한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러한 그 이송의 과정, 로마에서 행하였던 그 과정을 우리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까지 추정해서 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지도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1차 전도 여행은 하늘색 그 루트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루트인데요. 아시아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바울이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길을 마게도니아, 이제 유럽으로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유럽에도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그 파란색 루트를 따라가시면 되겠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와 유럽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3차 전도 여행의 그러한 그 중심지는 에베소였다.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강론하고 가르쳤다. 그 중심지가 두란노 서원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4차 전도 여행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수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로마에서 구류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 여행을 로마 전도 여행, 이렇게 해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차는 서바나 전도 여행인데 사실은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후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해서 5차 전도 여행은 서바나 이외의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닌 그런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을 선교의 4단계의 그러한 그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4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포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21장, 22장, 2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포입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들 앞에서 벨릭스 총독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명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처음에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 이 벨릭스가 빨리 재판을 종결짓지를 아니하고 2년 동안이나 아주 질질 끌게 되고 자기의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베스토 총독에게 바울을 넘겨주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27장 말씀은 이송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그 유명한 그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바닷 가운데에서 빠져 죽을 뻔한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8장 말씀은 이제 증언하는 그러한 그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당도한 바울은 2년 동안 이제 그의 구류하는 그러한 그 집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그런 장면으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삶을 잘 정리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장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장 말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장에 보면은요, 예언자 아가보가 예언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가보는 바울이 결박된 띠로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1장 13절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그 담대한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1장 말씀을 보면은 그가 성전에서 체포가 되지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해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 바울을 둘러싸고 결국은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은 그렇게 체포된 바울이 공의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와 같은 상황을 아주 절절하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의 이런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 자신의 회심을 아주 담대하게 간증하는 그런 바울의 믿음을 보는 거지요. 우리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에는 바울이 공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내용과 함께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회에서
아주 굉장히 전략적으로 말씀을 전파합니다. 왜 전략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공회원들을 보게 되면은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부활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음모가 이제 꾸려지고 암살단이 꾸려지고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그 도우심이 있어가지고 그는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송되는 그러한 그 과정을 보면은 안디바드리에서 1박을 하게 되고 그가 470명의 군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보병이 200명, 창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이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는 장면을 봅니다. 자, 24장, 25장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24장과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벨릭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변호사 더둘로가 이제 가이사랴까지 내려와 가지고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의 핵심인 부활 신앙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소송을 2년 동안이나 처리하지 않고 연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를테면은 선한 의지도 있어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더 많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이 바울을 구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25장에 보면은 이 벨릭스가 이제 자기 임기를 마치고 베스토가 그 후임 총독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베스토 앞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6장으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26장에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요. 그래서 26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하는 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풀려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이제 로마에도 전하여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바울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제 27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27장 말씀은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찍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과 주 예수들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섬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하였을 때 겨울 나기가 어려우니까 이 선주와 그 선장은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나자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만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보니 우리가 항해하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테니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다 이야기했지만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그런 그 말을 듣고 그 배를 그냥 항해하게 하고 그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 광풍을 만나 모두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그 선원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가 다 파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지요. 그 멜리데 섬은 바로 오늘날의 몰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장에 보면은 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지내는 생활이 잠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장작더미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물리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멀쩡한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이 바울을 숭배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3개월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입성을 했고 그리고 구류당하는 그런 그 셋집에서 강론을 합니다. 가택연금을 당했던 건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과 성을 다하여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은 끝이 납니다만은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죠. 나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이름은 생명을 바쳐 증거할 이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천하를 뒤흔들 만한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시는 그와 같은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모두 다 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